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하고, 우리가 지금 지난주부터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했고요. 또 오늘은 또 십자가를 또 묵상하는 가운데 중심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정말 잘 지내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살아가면서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모든 것들을 오케스트레이션, 그러니까 운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우주 만물에 무엇이 있다? 중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심을 찾고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모아지면 원심력이라고 하죠. 구심력이라고 하나요? 원심력 맞나요? 또 벗어나가는 그 힘을 또 우리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뭔지 잘 모르겠어요. 구심력, 원심력, 두 개 뭐 있어요. 안으로 밖으로 하여튼 중심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힘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태양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계라는 이 태양계 자체도 솔라 시스템 안에 뭐가 있죠?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태양이 있기 때문에 그 주위의 모든 것들이 행성들이 돌기 시작을 하고 그것이 당기고 밀고 이러한 힘들 가운데서 중심을 향하는 힘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적절한 힘을 유지하면서 거리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운행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수증기를 이야기 들어보면 여러분 수증기는 땅의 지표면에 내려와서 비가 내려줍니다. 그러고 난 뒤에 거기에서 물이 있으면 태양을 받아서 올라가게 됩니다. 처음 올라갈 때는 별로 그냥 수증기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안에 있는 이물질들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계속 높은 고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어떤 정점에 이르렀을 때 자기의 질량에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그 위치에 이르렀을 때에 무엇을 찾느냐? 중심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이다! 그러면 와! 해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 우리가 아는 구름이 되는 것입니다. 중심이 없는 수증기는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 습기가 있네 없네 뭐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건 아직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심에 응집이 되어지지 않기, 결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중심이 세워지기 시작을 하면 그래서 함께 모여지면서 그 규모와 그 상태와 그 크기를 알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가운데 변두리 인생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중심. 근데 그 중심이 똑바로 세워지고 든든하게 탁 세워지면 너무 좋은데 어떻게 되죠? 내 중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계획 가운데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넘어지는 빈도가 점점 빨라지고 계속 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중심 없이 살아가는 게 맞나 보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뭐 하는 대로 가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나를 이끄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화, 그러한 어떤 집단, 그런 것들이 나에게 매력적으로 끌리고 거기에 가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보면요, 작은 교회가 성장하는 것보다 큰 교회가 성장하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중심이 그 큰 덩어리를 보면서 저기는 중심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중심의 법칙, 중심의 원리라는 것이 우리 이 세상에 많은 뭔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지난주도 그랬지만 우리 사회를 돌아가는 모습을 좀 보았습니다. 우리의 중심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지금 사회적으로 시사가 되고 있는 이 버닝썬 사건, 여러분 저는요 그걸 보면서 너무 치밀한 화가 올랐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거기에 중요한 이슈가 뭡니까? 그 사람이 연예인이라는 그 사람을, 그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벌고 그 돈을 마련해서 사업을 펼쳐냈는데 그 사업 안에, 그 사업장 안에서 오만때만 일들이 일어나면서 사회에 드러낼 수 없는 일이고 정말 패륜적인 그런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서 자기 안에서 그 이야기들을 쉐어하면서 자랑질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고발하는 미디어들. 저는 사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 쟤네들은 어차피 세상 끝까지 갔으니까 거기 중간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아이돌이라고 우상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더 화가 났던 게 뭐냐면 미디어입니다.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비인륜적이고 윤리적이지 못한 행동이라고 지적하는 그 모든 미디어에 있는 그 중심에 있는 IT 산업들과 모든 것들이 뭘 하고 있어요? 안에서 보면 또 그런 사건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찌라시 같은 사건을 보면 딱 클릭하면 뭐가 나옵니까? 이상한 글이 많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결국 또 섹슈얼한 그런 것으로 어트랙티브로 사람을 유혹하는 일밖에 없어요. 아니, 세상이 건전해지고 사람답게 살기 원한다고 하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버닝썬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도 뭐예요? 인생 술집 앉아가지고 술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놀았던 거, 이거 넌센스하지 않습니까? 그 사건에 있는 중심 가운데 정신을 잃게 했던 게 그 마약이었어요? 아니죠. 그 마약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가는 게 뭡니까? 바로 술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 한 잔? 딱 이거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저거는 문제 있는데 지적하는 그 사람들의 주체들이 모두가 다 그 짓을 계속 사람들에게 선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끊기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트렌드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또 다른 유익을 찾기 위해서 매스미디어가 그렇게 매니플레이트 하고 있는 장난입니까? 뭡니까? 그걸 보면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그 누구도 정의로운 거 있지 않고요, 다 자기 중심대로 자기가 추구하는 방향대로 가는데 이 세상이 끌고 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끌기 위해서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쾌락주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시리어스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전 세계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섹슈얼 트래픽에 걸려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그 슬레이버리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4천만 명입니다. 여러분 4천만 명이면 대한민국의 모든 인구들을 다 통원하면 한 4,500에서 5천만 된다고 그래요 지금. 그러면 대한민국 가서 만나는 그 모든 사람이 섹슈얼 트래픽에 걸려서 슬레이버리로 살아가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왜 노예화 시킵니까? 힘이 없고 연약해서요. 거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거기는 어른들도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도 있습니다. 남자도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거기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뭘 합니까? 어떤 주인이 되고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막 이용해서 돈을 만들어냅니다. 그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몇 밀리언 아닙니다. 몇십 몇백 밀리언입니다. 그것도 리포트만 된 게. 리포트가 된 게 그런데 그 기사에 보면, 아리클에 보면요, 이거는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산업들이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돈들이 이 땅 위에 있는데 그 돈 가운데 엄청난 포션 자체가 누가 만들어냈냐고요? 그 인권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던 그 사람들의 피해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회를 보면서 여러분 걱정 안 되십니까? 내 자녀가 어떻게 자랄지, 나의 배우자를 만나고 그러는데 나의 배우자는 이 사람의 백그라운드는 무엇일지 여러분 걱정이 되지 않으세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자신만 거룩해야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시리어스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이 땅에 있는 정말 에틱이 무엇이고 정말로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지으신 그 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두가 망상한 채 그 중심에 흐트러지고 무너져 버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쏠려서 쾌락의 모든 종점을 다 찍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정치도 그래요. 정치도 그래요. 검찰총장, 장자연 사건 다 따지면 우파 좌파 이게 문제가 아니야. 이게 뭐냐면 죄가 중심에 있고 죄의 근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에게 만들어주는 달콤한 이 쾌락이라는 것이 우리 모든 매스미디어를 다 다미네이트하고 있고 사로잡고 있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모든 메시지들이 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유튜브 그만 보시고 TV 그만 보라고 저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 중심은 무엇인가? 이걸 깨달으는 것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막 휘청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막 휘청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막 살아가는데 뭐가 중심이고 바로 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죠. 그럼 어떤 사람 알 수 있습니까? 중심에 서 있는 사람만이 흔들림과 흔들리지 않음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여러분과 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율법이라는 이것으로 종교화되어져 버린 이 유대교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가운데서 컨버팅하면서 자기가 크리스천 됐지만 율법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들은 이방인으로 육체에 속한 사람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휘청거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휘청거리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심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 계시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텀이 하나 나타납니다. 단어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언약입니다. 예. 여러분, 언약이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사람이 일방적으로 내가 이 사람이 수연이가, 야, 수연아 너 내가 진짜 열심히 섬기니까 내가 너 계약 하나 하자 이러면서 내가 다 줄게 이러면서 계약하는 게 커버넌트가 아닙니다. 언약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무엇으로? 그 언약이라는 그것으로, 약속의 언약 약속의 언약이라는 것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서 하나 되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언약이라는 것은요, 디아라는 전치사,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는 디아라는 것과 그리고 세우다, 수립하다라는 티템이라는 이 동사가 같이 합쳐져 있는 단어입니다. 뭐냐면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 되기 위해서, 통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무엇인가의 수단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의미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저도 죄를 지니까 여러분만 죄 짓다고 이야기 안 할게요. 저도 죄 짓거든요. 죄 짓고 막 살아가면서 나쁜 생각 가지고 나 셀피시한 이런 사람을 가지고 막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바로 직면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의 죄 사함을 누가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 된 내가 하나님께 아뢰면서 나의 죄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 땅의 심판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그 선포가 내게 필요하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벌써 이 언약의 관계에서 여러분 체결이 끝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벗어날 수 없고요.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여러분의 나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죽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인 되었고 이방인 되었고 무할례자였던 우리 사이에 놓으신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의 통로가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내 중심에 누가 있냐? 십자가를 세워요. 나와 하나님과의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십자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놓으신 다리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내가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크리스천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에 이제 십자가라는 것이 놓여져 있으니까 그 십자가 외에 놓여서 이제 바라보는 가운데 세상의 흔들림을 볼 수 있는 거죠.
아, 저기서 뭐가 흔들리는구나. 아,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흔들리는구나. 아,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좀 흔들리고 있구나. 아, 저 사람 저것 때문에 흔들리고 있구나. 야, 흔들렸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고 있구나. 이 거룩한 느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십자가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반석 위에 설 때만이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모두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있는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나기 원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의 리더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사명을 다하기 위해 살기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중심. 내가 딛는 이 땅, 내 삶에 있는 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나를 계속 서게 하고, 그 위에서 뭐예요? 춤도 출 수 있어요. 왜? 넘어지지 않으니까. 바닥이 흔들리면 춤을 출 수가 없잖아요. 그죠? 디스코 팡팡 타보셨죠? 그죠? 디스코 팡팡 타보시면 아세요? 여러분 아세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태어나신 분 죄송해요. 디스코 팡팡이라는 게 있어요. 막 돌면서 하는 게 있어요. 욕지도 같은 데 가면 있어요. 언니, 하나 둘 셋 하면서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디스코 팡팡 출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그러면 그 위에 있으면 사람들이 매일 계속 돌아요. 보는데 올라가는데, 거기 가면 여러분 유일하게 넘어지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중간으로 가면 돼요. 중간에 딱 서 있죠.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왜냐면 계속 튕기니까 막 이렇게 막 튕겨요. 그러면 그게 너무 싫어서 중간으로 가는 거죠. 서 있으면 뭐라고 하죠? 아저씨 앉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앉으면 또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빨리 돌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살고 있는 제너레이션은요, 옛날 우리 어른들이 살았던 제너레이션보다 더 많이 휩쓸려가면서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소용돌이치고 몰아칩니다. 문화적으로요, 디알로지컬리요, 월드뷰가 계속해서 바뀝니다. 여러분의 트렌드가 매일 바뀝니다. 여러분의 머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자분들의 머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1년 전에 하셨군요. 이번 달에 하셨네요. 왜냐하면 바뀌니까 헤어스타일이 간발이었다가 길었다가 막 기르고 있는데 갑자기 또 잘라야 돼요. 잘랐는데 갑자기 또 붙여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트렌드가 자꾸 바뀌니까. 이번에 제가 알래스카 여러분 카파 보셨죠? 보셨죠? 이게 알래스카 보셨죠? 롱패딩 보셨죠? 예. 근데 제가 그걸 입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우울하게도 내년은 숏으로 간대요. 그러면 그거 버려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입고 먹고 마시는 게 얼마나 바뀌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뭐 재패니스 라멘 이러면 와 가지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4 가자. 그러다가 이제는 다시 뭐 해장국 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역시 한국 사람은 다시 다 돌아오는 거죠. 한식으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컴백홈 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디자이어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목말라 있는 것이 결국 우리의 중심인 겁니다. 결국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 중심에 있는 것이 결국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하는데요. 사랑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상처받기로 허락하는 것이다. 무엇을 사랑하든 내 가슴이 메어지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 가슴은 병들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질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부서지고 깨어지고 아파하고 괴로울 수 있다면 그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깨어지시고 부서지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상처를 입으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몸 가운데 창이 들어와 자기의 모든 피와 물을 쏟으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사랑했어요. 사랑이 뭐라고요? 중심에 있는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것이 내 중심에 왔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이 다 부서져도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단 말이죠. 다시 하면 여러분을, 나를 예수님의 중심에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중심에는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나아가서 세상에 나아가면 여러분의 삶의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지키는 것,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공짜가 아니라 선물이었다고요. 너기 때문에 준 거예요. 너기 때문에. 너가 그 사람이기 때문에 준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인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람요? 주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사람. 주님의 십자가에 창이 찔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맞으면서도 끝까지 지키셨던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변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는 어디에 세워진 것입니까? 바로 골고다라는 해골이라는 그 정말 죽음의 언덕 그 중심에, 양가에는 강도들이 당하는 그 십자가 그 중심에 우리 인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기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바로 중심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넘어져요? 잘 안 끊어집니까? 담배도 그냥 잘 안 끊어지고 술도 그냥 계속 해야 되는 것 같고, 습관, 내가 이게 뭔가 나쁜 건지 아는데 내가 그것을 끊을 수 없습니까? 해골같이 보이는, 정말 죽음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해골더미 위에 내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그 중심을 보세요. 그 중심을. 그 중심에 보면 십자가가 놓여져 있다는 거죠. 마지막 순간에 한편에 있던 강도는 예수님의 그 중심에 있는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자신이 삶을 죽였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맨 라스트 미닛에 마지막 호흡을 다하기 전에 그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구원 받았다고요. 이 세상이 해골 바닥 같습니까? 죽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 삶의 활력이 없고 삶의 생명력이,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정말 가득하고 싶은데, 그 사랑을 회복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습니까? 아니요, 지금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 삶에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이 문제를 나는 핸들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만이 이것을 고쳐주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나를 좀 살려주세요. 간구하시면요, 자기의 마음 가운데 중심에 품으셨던 그 하나님의 백성, 자기의 자녀가 거기서 부르짖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에도 십자가가 세워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맹숭맹숭 할 때 많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분 많죠. 저도 있어요. 저도 어저께 셀그룹 모여가지고 이야기, 저는 다 고백했거든요. 교회 와서 사역하고 여러분하고 말씀 전하고 멀쩡해 보이는 것 같지만 저는 매주, 죄송합니다, 번아웃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서 막 역사하는 같이 여러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보이죠. 근데 저는요, 그렇지 않은 데 너무나도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내 마음속에는 뒤숭맹숭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 그런데 너무나도 많아요. 그게 너무 유스돼서
그런가 보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만 지나가시는 거고 내 뒤만 지나가시고 나한테 안 오시는 같은 그런 사람, 그런 있죠. 우리 주일 갔는데 나는 아무 뒤수맹수한데 앞사람 뒤사람 옆사람 막 불받아가지고 막 기도하면 나는 뭐지? 이런 소외감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고백할게요. 저는 자주 느낍니다. 너무 자주 느껴요. 저도 죄송합니다. 저도 목사 아니면 예배 시간 늦게 올 거예요. 예. 이해해요. 저도 제 중심이 막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깨닫게 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나는 갔어도 완전 갔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다 놓으셨구나. 목사가 되게 해주구나.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그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출근하면 어디로 오나요? 맨하탄으로 갑니까? 아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곳에서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루살렘 성전 문을 열고 뒤숭맹숭한 그 마음으로, 그 건조한 그 마음으로 그냥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럼 앉았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기도하면 기도 잘 될 것 같죠? 아니요. 멀쩡히 눈 뜨면서 주님, 마음이 뒤숭생숭해요. 뭔가 팍 오는 게 없어요. 근데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때가 돼서 은혜의 때를 맞이하면서 내가 주님께 감사하고 내 마음이 열리고 내 마음에 오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내가 성전에 문을 열고 뒤숭숭하게 와가지고 몸이 건조하게 기도하고 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오셨다 가셨구나라는 걸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중심을 잡을 때에, 십자가라는 중심을 잡을 때만이 그 십자가가 내 삶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보고 싶기 때문에, 무엇보다 느끼고 싶기 때문에, 무엇보다 만지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지나갔던 그 모든 십자가의 은혜가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태를 지금 다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이 지금 앞으로도 계속되어 있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죽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영광과 기쁨과 정말로 하나님의 보좌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시는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자신이 물어보십시오.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